그동안 저와의 싸움을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죄의 근원 영상을 몇 편 올려드렸었죠. 죄의 근원 그러면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죠.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그러면요, 인간의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요, 사단과 인간의 교만이 만난 거예요. 죄 그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한다는 그 표현하잖아요. 딱 요 모습입니다. 요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을 바벨론 풀무불에 넣은 거예요. 바벨론 풀무불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표현했다고 저는 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의 절규 가운데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절규를 해본 사람은 알죠. 이게 그 떨어져 나오는 거를. 근데 사람들은 죄의 절규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다고 했던 거고요. 저도 그것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 절규 가운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이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죄는 그 근원에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근원에 사단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사단의 존재가 피부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집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와서 좀 이거를 좀 고쳐달라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임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셔서 다 해결해 오셨는데 그때는 선임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거나 개척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았고 저 후로 목사님들이 몇 분 더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회에 남아 계셨던 권사님들하고 이제 우르르 막 갔어요. 갔더니 한 사람을 앉혀놓고요. 양쪽에 건장한 사람이 어깨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어 대가리를 이렇게 코로 잡고 있어요. 북어를 코에 대면 힘이 빠진다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힘이 막 얼마나 센지 막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습니다. 찬양을 막 최고로 막 크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왜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 그런 거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고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음 주에 교회 나온다 약속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며칠 있다가 거기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우저쩍 뛰어가고 두 사람이 막 쫓아가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한 형제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신방대원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형제님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문을 여는 순간에 그 형제님의 얼굴을 봤는데요. 대번에 알겠어요. 살기가 확 느껴지고요. 제 머리가 쭈뼛쓰고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로는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귀신 들렸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 제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탁 말했을 때 그 형제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 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막 대적을 하는 거죠. 막 기도하다가 잠잠해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찬양을 받는다고 하는 대목을 탁 말했을 때
다시 또 그 형제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확 또 올라와요. 그럼 막 또 대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잠잠해지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번 정도를 하고 나니까 한 3시간 반이 흘렀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지치고 그 형제님도 완전히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고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 밤 편히 잤다고 그래요. 단잠을 잤다고 그래요.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안 그러면 또 들어와요. 그럼 더 형편이 나빠집니다. 2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거에는 그 너머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겨야죠.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이기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기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셨죠? 사탄을요. 사탄의 권세는요. 정죄거든요. 너 죽었어. 너 죄졌지. 넌 끝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받으셨어요.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나 죄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 해결되었어. 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의 주인, 성령님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그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죄와의 싸움 끝자락에 아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의 근원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나라는 사람은 본래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기신다고 하는 것은 요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요. 그러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한 건지 성령님으로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요 정도만 표현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다시 또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로막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 것. 아는 거죠. 이놈이 또 나에게 와서 방해를 하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짝할 수가 없다. 떠나 가라. 간단하게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유익은 뭐냐면요.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내 힘으로 살 때는요. 불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겼다는 걸 알면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고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죄와의 싸움에서 이런 유익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늘 응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